교재의 50쪽입니다. 교재의 50쪽을 제가 읽겠습니다. 64장은 이방 원수를 향한 여호와의 심판을 강구합니다. 선지자는 여호와의 징계를 초래한 이스라엘의 죄악을 시인하고 회개하며 황폐한 이 백성을 구원해 주실 것을 탄원합니다. 65장에서는 선지자의 기도에 대한 여호와의 응답으로 우상 숭배를 자행한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과 남은 자는 보존하시고 악인은 반드시 멸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남은 자, 곧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을 위해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할 것을 예언합니다. 이 새 하늘과 새 땅은 궁극적으로 영원한 천국의 모습을 연상하게 합니다. 아멘. 한 주간의 마지막 날입니다. 한 주간 열심히 살아오시느라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흡족할 말씀을 주실 줄 믿습니다. 먼저 우리 모두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어제 함께 읽었던 이사야 63장 18절부터 64장 2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거룩한 백성이 땅을 차지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우리의 원수가 주의 성소를 유린하였사오니 우리는 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자 같으며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지 못하는 자 같이 되었나이다.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인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64장의 말씀은 어제 우리가 읽었었던 63장 15절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탄원 기도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배경은 포로 귀환 후의 상황이 아니라 포로기 당시의 상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우리가 읽었던 이 탄원 기도문의 화자는 포로로 잡혀간 유다 사람들이 아니라 여전히 유다 땅에 남겨진 유다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을 때 나라를 잃은 사람의 마음과 그리고 그 땅이 황폐화된 것을 바라보면서 그 땅을 살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공감하면서 읽어 나가면 보다 더 본문을 풍성하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바벨론에 의해 유다 왕국이 완전히 망하고 포로로 붙들려간 사람이나 그 땅에 남겨진 사람이나 애통하는 마음과 원통한 마음은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가 경험해 보지는 못했지만 아마 하늘이 무너지는 아픔과 고통이 그들에게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나라는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 나라였는데, 그 나라는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나라였는데, 그런 자부심이 그들 가운데 가득했는데, 그런데 그 망할 것 같지 않은 나라가, 망해서는 안 될 것 같은 나라가 성벽이든 궁전이든 하나님을 모신다고 하는 그 성전이든 완전히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오늘 탄원 기도문의 화자는 본문 5절부터 7절까지 해서 그 이유가 자신들의 죄악 때문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완전히 망한 이유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그가 계신 곳에서 온갖 우상 숭배와 음란과 불의와 불순종을 행하였기 때문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죄악 때문에 온 나라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본문을 읽으면서 이 부분이 참 대단한 부분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자신들에게 찾아온 그런 극심한 고통과 환난 가운데에서 그 모든 것을 자신들의 잘못으로 돌릴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멀리서 바라보고 있는 제3자의 입장에서야 저들이 그렇게 흉악한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저렇게 심판받는 일이 당연한 일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만약에 오늘 이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우리에게 극심한 고통을 주신다라고 하셨을 때 우리가 과연 이 모든 것이 나의 잘못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라고 쉽게 고백할 수 있겠는가 하는 질문을 저는 저 스스로 던져봤습니다.
보통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우리의 반응은 매한가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보통 이런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였고 이 성전 안에는 하나님이 거하시겠다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다스리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는 이 나라가 완전히 망해서 쑥대밭과 같이 되어버렸으니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미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화자는 이 모든 일이 자신들의 죄악 때문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할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주여 하나님이 아닌 죄를 미워하는 마음을 주옵소서입니다. 주여 하나님이 아닌 죄를 미워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길에도 종종 고난과 좌절과 실패와 고통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누군가의 죄악 때문에 찾아오기도 하고 내가 저지른 죄악 때문에 찾아오기도 하고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저지른 죄 때문에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순간마다 반드시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할 것은 공의의 하나님을 원망하고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를 미워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이 일어나게끔 만든 그 죄를 미워하고 그 죄에 대한 경계심을 키우는 것입니다. 그 죄를 다시는 내가 짓지 않기로 다짐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고난 앞에서 하나님이 아닌 죄를 미워할 줄 아는 거룩한 주의 백성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말씀을 함께 찾아서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64장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64장 8절과 9절의 말씀. 시작.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이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아멘.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 주석서를 살펴보다가 참 인상 깊은 표현 하나를 발견을 했습니다. 그 주석서에는 오늘 본문을 보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었는데요. 하나님께 무한 책임이 있음을 고백하는 것. 하나님께 무한 책임이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라고 기록을 해놨습니다. 처음에 이 문구를 제가 보기에는 이거 참 너무 뻔뻔한 고백이 아닌가. 자신들이 죄를 지어서 이런 일을 당했는데 하나님께 그 무한 책임을 돌린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참 뻔뻔하기도 하고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더니 하나님께 무한 책임을 돌린다는 것, 그것이 참 맞는 일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잠깐 제 이야기를 하자면 예전에 고향에 계시는 부모님들이 올라와서 누나네 집에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모임을 가졌던 때가 있었는데 그 모임을 하면서 옛날에 우리가 이렇게 살았고 저렇게 살았고 아빠는 이랬고 엄마는 저랬고 누나는 저랬고 이런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어머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 너는 네 성격은 뭐뭐가 문제가 있는데 제발 좀 그렇게 하지 말아 달라 라고 어머니께서 저에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조금 삐뚤어진 마음에 어머니께 이렇게 말하기로는 아빠 엄마가 저를 이렇게 낳아줬으니까 제가 이렇게 하지 무슨 다른 이유가 있겠냐 하고 어머니께 핀잔을 줬던 때가 있었습니다. 참 불효자는 언젠가 운다고 하는데 제가 이 일로 많이 울지 않을까 싶긴 한데 아무튼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깨달은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아버지 어머니께서 그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그대로 체념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참 별것 아닌 것 같은 이야기 것 같고 부모님 입장에서는 참 답답한 이야기처럼 들리겠지만 이 안에 우리가 붙들어야 할 소중한 진리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식은 헤아릴 수
다 헤아릴 수 없는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제가 제 부모님 앞에서 제가 잘못해놓고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제 앞에 있었던 두 분이 저를 낳아주신 아버지이고 어머니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제가 그런 이야기를 옆집에 사는 아저씨에게 똑같이 제가 잘못을 해놓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면 오히려 뺨 한 대를 더 얻어맞을 법한 일이건만, 제가 저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부모님 앞에서 그렇게 무한 책임을 부모님께 돌렸더니 그것을 체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화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여호와여, 당신은 나의 아빠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할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심판 속에서도 아빠 하나님을 찾는 지혜를 주옵소서. 심판 속에서도 아빠 하나님을 찾는 지혜를 주옵소서입니다. 사랑하는 신일교회 성도 여러분,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빠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몇 번씩이나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기어코 내 길로 걸어가다가 와장창 넘어진 순간에도 아빠 하고 엉엉 울며 아빠 하나님을 찾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 65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65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 시작.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아멘. 아멘. 이것이 우리 아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잘못을 저질렀어도, 우리에게 그 어떤 환난과 아픔이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잘못으로 심판받고 있더라도 우리 아빠 하나님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앞으로 이사야서가 한 장이 더 남았습니다만, 우리는 지난 9월부터 그리고 오늘까지 한 달 반이 넘는 시간 동안 이사야서의 말씀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읽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참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죄악과 심판, 열방에 대한 죄악과 심판, 참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만드는 말씀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읽어온 이 이사야서의 말씀은 해피엔딩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그렇게 지지고 볶고 싸웠더라도 결국에는 이 마지막 순간이 기쁨을 향하여 달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세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게 하소서입니다. 사랑하는 신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의 백성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자녀들을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이 세상에 둘도 없는 참된 아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에 고난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잘못으로 인한 질책이 있을지라도,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있을지라도 신실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의 의로운 길을 마지막 그날까지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죄악을 미워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죄악을 미워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두 번째로, 심판 속에서도 아빠 하나님을 찾는 지혜를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우리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